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지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 신앙을 확신하라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박명용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변증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를 조명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었죠. 물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면은 그게 최고로 좋겠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것을 뭔가 좀 과학적으로 지성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 변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생겨나게 되고, 이 변증학은 진리는 아니죠. 이 변증학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진리신 하나님을 조명해 보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함께 오셔서 우리 교회에 집회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마음에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매 시간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꼭 간직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언제 별명을 얻게 되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년 정도 배운 다음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을 때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워서 이방 지역을 향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명령을 받았을 때에 안디옥 교회는 순종을 하게 되죠.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방 지역을 향하여 나간 도시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한 장씩 한 장씩 살펴봤습니다. 자, 그 도시들의 이름이 어떠한 것이냐면 바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더라, 더베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바보, 버가, 또 안디옥.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두 개입니다.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더라, 더베까지 이 가는 그러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고니온과 루스더라와 더베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전도 여행은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면서 이 전도 여행은 마쳐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죠.
이 1차 전도 여행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에서 맞춰지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 중에 마지막 부분에 나타났던 그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사역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에,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에 대하여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복음을 사도들이 전하였을 때,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이 복음에 대하여 사람들의 두 가지 대표적인 반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런 부류가 첫 번째 부류라고 하는 거죠.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첫 번째 부류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믿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부류입니다. 근데 두 번째 대표적인 부류는 어떠한 부류냐면 복음을 거부하는 부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그 부류를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 유대인 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기도 했지만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악한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선동하여 바나바와 바울에게 대적하게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떠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또 이 일을 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는 믿는 사람과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오른쪽과 왼쪽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이 두 가지 현상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위에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역사,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겠지. 다 기뻐해야 맞죠. 주님의 일을 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생명을 살리는 주의 일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을 참여하고 이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거부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이상한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그 사역을 봐도 그 삶의 선교 현장에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일은 주님의 일을 할 때 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많은 박해를 받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그 도시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남긴 한 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성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라는 그 말을 남기게 되죠. 성도 여러분, 많은 환난을 겪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전하였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성도들에게 남겼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똑같이 주님의 사역을 앞에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자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 어떠한 사람은 믿는 자가 되고 무엇 때문에 어떠한 사람은 거부하는 자가 될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보면은 그 이유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2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2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러한 말씀이 있죠. 그냥 유대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였던 것이 아니라 여기 어떠한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을 때 믿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자신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마음의 문을 딱 닫아놓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왜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이 세상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업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 속에 있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진리보다 더 앞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그렇게 방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뒤에 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어렵고 힘든 환경이 점점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을 향하여 던졌다라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하고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했을 때 그 주의 사역이 점점 좋아지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은 두 사도가 오래 있어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죠. 자, 1절과 2절에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대적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처지와 그러한 도시에 있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그들은 아마도 이 도시 속에서 복음을 중단하고 다른 도시로 옮겨가야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과 3절을 연결해 오면서 1절과 2절 그렇게 많은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3절에 가서 두 사도는 오히려 그 도시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그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잠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더 악감정을 들게 했겠죠. 더 선동했겠죠. 왜 저 두 사람이 떠나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악감정을 만들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렇게 위협하고 죽이려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 곧바로 떠나야 되는데 왜 떠나지 않을까? 바나바와 바울은 그러한 죽음의 위협을 분명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의 어떠한 그 악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주를 힘입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가 바나바와 바울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그 자리에 묵묵하게 머물러 있는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두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또 일어나게 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표적과 기적이 이 두 사람의 손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3절에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주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나바와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그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고 그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역은 주님이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명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영이 임하실 때까지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래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는 뭡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머물렀어요. 욕 먹으면서 머물렀어요. 위협을 느끼면서 머물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머물러 있어요. 그들이 바보이기 때문에 머물러 있습니까? 갈 데가 없어서 머물러 있습니까? 뭘 분간을 못해서 머물러 있나요? 인내한 것입니다. 인내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 있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머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떠나가게 됩니다. 잠시 머물다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 앞장서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시작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돌밭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돌밭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해가 나니까 흙이 없어서 그 싹이 말라버렸다. 이 사람은 돌밭과 같은 사람이다 말씀하셨어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을 떠나는 사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돌밭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주님의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필그림 교회에 신유의 표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바울이죠, 반대하는 그 상황 속에 있었는데 기적은 막 일어나고 표적은 일어나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고 그들의 손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상황은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고니온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고니온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리고 더베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몸을 표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고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바나바와 바울이 왜 지금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피했습니까? 복음 전하였기 때문에 피한 것입니다. 왜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아가지고 겨우 정신 차리고 이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몸을 피합니까? 복음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러한 수모 안 받아도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면 이러한 핍박과 박해를 안 받아도 됩니다. 돌 안 맞아도 됩니다. 그런데 돌 맞고 죽을 지경이 되어서 데베라고 하는 지역에 몸을 피했을 때 그들이 뭘 했냐? 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돌 맞고 욕 먹고
복음 때문에 쫓겨왔는데 거기서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복음 전하면 죽습니다. 복음 전하면은 사람들에게 미움받습니다. 복음 전하면은 정말로 그 위험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해야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 방법은 뭐냐면 젖먹이 아기들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장한 하나님의 원수와 대적들을 어떻게 물리치시느냐? 젖먹이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젖먹이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 젖먹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원수들과 대적자들이 잠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젖먹이와 같은 어린아이,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 연약한 이 어린아이들의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원수와 대적자들이 잠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되면 모든 원수와 대적자들이 잠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어떻게 다윗 앞에서 쓰러지게 됩니까? 조그만 어린아이가 던진 물맷돌에 맞아서 어떻게 골리앗이 쓰러지게 됩니까? 그 거인이 하나님의 권능이 다윗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있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주님의 능력과 함께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